우리 본문 가지고 세상의 기대를 넘어 십자가로 나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기대를 받으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기대를 걸고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를 걸고 또한 소망을 겁니다. 세상은 지도자들 혹은 통치자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기대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짐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을 기대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호기심이 많은 존재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늘 미래를 향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커지는 것처럼 기대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은 때로 지치고 때로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많은 기대 속에 짓눌려 있는가? 나는 왜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를 찾아 헤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대상자를 찾습니다. 정치적 지도자, 혹은 경제적 성공, 혹은 완벽한 인간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삼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무거운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향해서 가짜 메시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짜 메시아에게 희망을 걸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종속되고 때로는 지치며 결국에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왕을 기대한 거죠. 자,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그 왕, 지금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압제를 해방시켜줄 그런 왕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영광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 아니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군중들의 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대입니다. 세상의 기대, 군중들의 기대는 세상의 왕을 원하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 속에는 단순한 찬양 이상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거운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유는 억압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협을 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 민족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낫는 모습, 38년 된 병자도 12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혹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도 남을 충분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그래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환호는 그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절박한 생존의 소망이었고 부르짖음이었고 어쩌면 절규였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철저히 세상의 왕을 향한 그런 기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 당장에 이루어지는 자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공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단숨에 바꾸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군중들은 눈앞의 해방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깊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짧은 기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구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경제적 불안이 있을 때 돈이, 물질이, 만몬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때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기대를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대, 군중들의 기대는 세상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왕을 세상은, 군중들은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중들의 기대가 그랬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당장의 문제 해결과 눈에 보이는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왕의 권세와 군사적 힘으로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세상의 왕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통치자로 머무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이용해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를 내려놓으시라고.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 사람들의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강하고 화려한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겸손과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대속의 그 은총을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혹은 지옥을 이야기하게 되면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미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비밀 아닌가요? 십자가가. 제가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서점에 이렇게 들려서 책을 좀 이렇게 좀 잠깐 한번 보기 위해서, 뭐 시간이 짧아서 책을 사다기보다는 요즘 새로 나온 책들이 뭔가 어떤 제목의 책들이 지금 이렇게 신간으로 나와 있는가 그것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누군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한 분에게 성경을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성경책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3명이라는 거죠. 근데 3명인데 그 생각보다 그동안엔 뭐 자기가 하던 그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했는데 성경책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 서점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보통 한 미니멈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하게 돼요. 그러면 3개를 선물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2, 13만 원, 15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해야 돼요. 근데 통화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성경책 가격이 너무 비싸네.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전도했는데 선물해야지. 제 뒤에서 통화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선물해야지.
처음에 비싼 것에 놀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쳤잖아요. 나 살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이끈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투자하고 있는,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분의 그 마음. 여러분, 세상 길입니다. 세상의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느니 세상의 그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럼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은 왕을 원해,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해요. 하나님 기대요. 그럼 교회의 기대,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교회는 그 왕을 따르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며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지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예배자로 다른 사람과 우리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때로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실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술렁술렁 하는 것 같아. 예배 공동체, 예배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 길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예배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길은 불투명해. 어둠이 내 앞길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어.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잘 안 돼.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때로는 좁고 험하며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혹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어쩌면 그렇게 큰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끝, 그 어려움의 그 끝,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 길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승리를 쫓기보다는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삼일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삶에 고단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를 맞아서 세상의 기대를 넘어 십자가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군중들은 세상의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려느냐? 세상의 기대는 때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편하고 더 화려하고 더 빠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걸어간 그 길 너도 따라올 수 있겠니?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기대에 그 기대에서 거두어서 그 기대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말고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다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삼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대해서 십자가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대는 힘을 가진 왕을 원합니다. 권력을 가진 만몬 물질을 가진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세상의 기대, 군중들의 기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대를 혹은 군중들의 그런 기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고난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시선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저들의 시선을 주목하고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